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주인데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까지 함께 대림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이제 곧 12월 달이 되면 이제 방학이 될 텐데 빨리 방학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고, 혹은 이제 성탄이든지 연말 휴가를 혹은 휴일을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군대 입대하고 이제 제대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 입시철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하는 우리 학생들, 원서를 낸 학생들 이제 합격 통지를 기다릴 것이고, 또 12월 달에 정시 모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또 원서 내고 기다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할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기도 하죠.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 시절에 밝은 날이, 또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행복한 날이 오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나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혹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다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거나 혹은 그 기다림 가운데 그 기다림을 이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혹은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제 좌절을 이제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때로는 그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때 정말로 막연하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떤 기대와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희망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저 막연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 좀 잘 벌었으면, 많이 벌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막연한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혹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그 현재 가운데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현재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라도 막연한 기다림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권도 사는 거예요. 당첨되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혹시라도 될지 모르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복권 사면 여러분 당첨되시던가요? 네,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사지만 대부분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반복되면
때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다려도 뭐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실망이 계속 쌓이면 때로는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모습은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을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이제 언약을 세우신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두 가지 이제 약속 언약을 세우시는데 창세기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첫 번째 약속 언약을 맺으실 때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방주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세웠던 그 언약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에 대한 생명의 보존에 대한 약속과 또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혹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이 성취되는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 땅을 얻게 해 주실 것이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것이기에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자녀를 낳아야 할 텐데 언제 자녀를 주실지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릴만 하시죠? 내년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1년만 꼭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때로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아니면 못 기다리시는 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이제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때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한 사람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신 것을 자신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성취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2장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또 8장 17절에도 또 13장 35절에도 21장 4절 그리고 27장 9절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확신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했던 그 확신이 의심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한 것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에게 바뀐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옥에 갇힌 것이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 건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을 모르고 분봉왕 헤롯에게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 악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될 것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옥에 갇힐 걸 알고도 그렇게 했을 텐데 무엇이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걸 쭉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은 더 커져갔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란 사실이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눈을 뜬 그 사람과 그의 부모는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 또 자신의 그 아들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게 한 이유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제자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고 또한 곧 죽게 될 것을 알기에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의 질문이 옥 밖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질문이 온전히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면 그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반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믿었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이 조금만 변화해도 확신에서 의심의 상태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의심의 상태를 사실 실족이라는 단어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20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곧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사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인 거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조건 하나만 어떤 때는 바뀌어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의심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실제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가지는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성취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질문과 같은 질문,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취된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 성취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죄 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취가 안 됐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성취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얻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물론 여전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됐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삶에 성취되었기에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기다림을 기다릴 때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약속, 기다림이 성취된 겁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진 거죠.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조금 늦게 성취되는 것 같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직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것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의심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심도 있잖아요. 믿어도 되나?
또 세상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참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가방 놓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의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심은 이제 버렸으니까 그렇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얻은 것이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복권 사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인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는 혹 말씀 안 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대나 의심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보며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선물이 되게 하셔서 오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루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선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